하나님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29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길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김주문 장로님, 김용호 장로님, 강영순 권사님, 전창희 장로님, 안친환 권사님, 유기환 권사님, 이희숙 권사님, 박영용 권사님, 김신남 지사님, 허옥자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김진례 성도님, 최석희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지원 집사님, 심재숙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김영호 권사님, 박사면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주님 말씀 이어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사람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이 질문, 예수님께 드렸던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 더 인정받고 있는지, 누가 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 누구 말이 더 힘이 있는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인지, 우리는 늘 그런 생각들, 또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될까 생각해 보면 결국 자존심이죠. 내가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내가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더 큰 사람이 되려면, 더 높은 사람이 되려면,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열심히 뭘 더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2절에 한 어린아이를 부르셨어요. 아마 예수님 곁에 있었던 작은 아이였겠죠. 그래서 너희 좀 이리 와봐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더 큽니까? 묻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 앞에 돌이켜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돌이킨다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그걸 바꿔야 돼요. 너희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바꿔야 돼요. 너희가 가지고 있던 삶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즉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 비교를 합니다. 누군가 비교를 해서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더 낮은 자리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가 천국에서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됐고 방향이 잘못됐다.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너희들이 쫓아가는 길, 그 길로 가면 천국 못 간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가 지금 천국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힘이 없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어떤 지위 자체가 없는 존재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큰 자의 기준을 오히려 뒤집어 푸셨다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큰 자는 누굽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 당시에 누구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날 봐라 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오히려 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습니까? 내가 뭔가를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내 말이 어떤 힘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높은 자리? 무엇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내가 힘을 갖고 싶은데?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5절 보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환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받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호해준다라는 거죠. 어린아이, 이 당시에 어린아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접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교회가 한 사람을 영접한다라는 것, 이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영접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영접받는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힘이 없는 사람들을, 슬퍼하는 이들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화려한 곳이 아니라 더 낮아져야 되고 문을 열어야 되고요,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교회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교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만의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만의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엎드려지는 것이 낫다. 아주 강한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기분이 좀 상한다, 기분 안 좋아 이 정도가 아니죠.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거나 또 이렇게 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안 나가느냐? 왜 지금 교회 안 나가느냐? 교회 상처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가볍게 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작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오히려 품어 안아야 되고요.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7절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세상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 어떤 표정 하나에 상대방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줄여야 되고 없애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품어 안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동행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걸림돌을 우리가 만들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만들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아름다운 말들을 해야 되고 사랑의 말들을 해야 되고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조차도 우리가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앞이나 뒤가 같아야 되고요. 위선이라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환영해 주는 것 같은데 뒤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런 사람 왜 우리 교회 왔을까? 이런 말들이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들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항상 사랑의 말들이 나와야 되고 은혜의 말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죠. 그건 내 생각인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우리 교회 필요 없는 것 같다고 1년 뒤에 10년 뒤에도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1년 전에 1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했고 완벽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숙해져 나아가는 곳이고 변화되어져 가게 만들어야 되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을 해요. 누군가가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가 도움이 되고 헌신하고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실족하고 상처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아니야, 그 사람 그렇지 않아. 그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맞장구 쳐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아픔을 주는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8절에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을 범죄하게는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손이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 발이 잘못했을 때, 눈이 뭔가 범죄하게 했을 때 진짜 팔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고 눈을 뽑아내라는 말씀에 두렵게 이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냥 가볍게 듣고 지나갈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눈을 뽑아낼 정도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더 큰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장로님이 되는 것, 이건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나 말씀드려요. 감당해야 될 책임이 커지는 거고요.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감리교 법에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10명, 15명에 한 명씩 세우게 돼 있고 장로님들 30명에 한 명씩 세우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그만큼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교회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큰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그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주님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되죠. 더 낮아져야 되고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되고 헌신의 자리에 서야 되고요, 희생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의 모임보다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곳,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보내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 운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7번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드린 안건영 권사님, 그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감리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